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화요 기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왔죠? 네, 많은 비 가운데서 또 우리들의 가정과 또 사업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요일 저녁 비 올 때는 정말로 교회가 오기가 어려운데 아주 여러분 귀한 발걸음 옮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환영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남영 집사님의 아주 친한 우리 지인들 되시는 우리 이정분 사모님, 우리 김효미 사모님께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남동구 서창동 그리고 남동구 논현동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저희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제가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찬양을 얼마나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는지 그 모습이 얼마나 또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모님을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에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고 또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영근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리모델링 하시고 처음 오시는 것 같죠? 네, 이영근 집사님 다시 저 원투원 저 밑에 계시다가 이제 올라오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돕고 계셔서 원투원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영근 집사님도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오늘 뜨겁게 또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정현 학생 또 반주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하은이, 성윤이,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이 또 이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생애의 빛 정노의 계단 오늘 제6장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장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과 받으심, Step to Christ. 예수님께 나아가는 한 계단 한 계단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벌써 몇 장이요? 6장, 6계단을 우리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장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에서 담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그렇게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두 번째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결국 우리가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2장에서 말했고 3장에서 회개, 그리고 4장에서 자복, 5장에서 헌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6장 믿음과 받으심이라는 계단, 그 챕터를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믿음으로 얻는 평화.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으로 얻는 평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갈망하며 삽니다. 근데 갈망하지만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그렇게 잠 한 번 제대로 자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올 줄 알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쫓아가며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 저 사람이 가진 것만큼만 나도 가지면 내 마음에 좀 평안이 있을 것 같아. 그게 없어서 내 마음이 좀 불안하고 외롭고 두렵고. 어떤 사람은 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 그 지위를 가지면 내가 좀 평안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집,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차.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많은 사람은 그런 결핍 속에서 그 내가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우면 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갈망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잠깐의 만족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금방 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평화가 깨지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니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 전쟁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 이기심, 또 여러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날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무엇으로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무엇으로 우리가 참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이 제목은 얘기합니까?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대의 정신에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으시면 죄가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그대는 죄가 가져온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죄가 그대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음을 의식하게 된다. 죄의 권세가 그대를 노예로 만들었다. 그대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이 속수무책임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된다. 그대의 생애가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대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고 그대의 욕망은 순결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대의 정신에 영적인 능력을 불어 넣으시면 죄가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에 뭘 불어 넣으시면요? 영적인 능력을 불어 넣으셔야지만 우린 죄가 얼마나 악하고 죄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의 정신에 무엇을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구별하지 않으면, 올바른 것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TV, 드라마, 영화, 각종 매체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다양한 정보들과 생각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나의 정신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욕심이 많고 내가 지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덜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를 못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정말로 할 만큼 다 하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나는 뭐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 그 죄가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더 사랑하게 돼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게 돼요. 그러면서 늘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좀 앞서는 건 교만하게 되고, 내가 좀 부족한 건 열등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더 소유하기에 그렇게 안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정신에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으셔야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께 매아들리는 그 일을 통해서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나를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게 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죄책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죄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죄는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했어요. 뭘 사랑했다고요?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은 뭐 하셨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으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늘 남의 죄를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으셔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죄를 우리가 뭐하기 시작하게 된다고요? 미워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중 살아가면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축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죄가 그대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음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그대를 죄의 노예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에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으셔야 나의 삶이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고 내가 갈망했던 그 욕망들이 순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받고 싶고 정결해지고 싶고 죄로부터의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뭘 더러운 줄 알아? 이게 씻고 싶어져요. 내가 몸이 아주 땀으로 아주 찝찝한 느낌이 있어야 빨리 샤워를 하고 싶어진다. 근데 내가 이 죄인이라는 아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전혀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한다. 그대는 다음 말씀 볼까요? 그대는 용서받고 정결해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같이 다지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 곧 하늘의 용서와 평화와 사랑이다. 돈으로 그 평화를 살 수 없다. 학문이 그것을 줄 수 없다. 사람의 지성으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지혜가 그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평화를 받을 수 있다는 비망은 결코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근데 우리가 왜 평화를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불어 넣으셔야만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용서받고 정결해지고 자유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같아지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갈라졌는데 그 두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
하늘의 용서와 평화와 사랑인데 그것은 돈이 아무리 많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성으로 그것을 스스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평화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결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히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정말로 각 분야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학문으로, 돈으로, 지성으로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평생에도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돈도 없고 우리같이 지적으로도 부족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평화를 그대에게 선물로 주신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만일 그대가 손을 뻗어 취하기만 하면 평화는 그대의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은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새 마음을,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대가 손을 뻗어 취하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진한지를 알게 돼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진한 죄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대의 생애에서 버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분에게 가서 그대의 죄를 씻어달라고 구하라. 그대에게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것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 그 선물은 그대의 것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 두 개를 얘기하면 뭐라고 결론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뭐하고 뭐 하라고요? 첫 번째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뭐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구해야 합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만약에 결심했다면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죄를 씻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좀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새 마음을 달라고, 새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무슨 생각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그냥 무엇인가에 손이 가게 하고 무엇을 보게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것이 나의 생각과 행동과 품성으로 계속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누가 내 생각을, 마음을 주장하시도록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이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워요. 무엇인가 값을 지불하고 어떤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내가 정당한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단순히 믿고 구하라니까 아니 뭘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이 변화돼 하고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새로운 욕망과 갈망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사셨던 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라. 성경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위해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무엇인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환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었다. 그는 38년간 걷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2번 가봤는데 여러분 그 실제로 영어를 딱 쓴 걸 보면 베데스다가 뭐냐면 be the SDA, be the SDA. 베데스다가 그래서 SDA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 병자가 어떻게 치유함을 얻었는지를 요한복음 5장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죄 용서를 위해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몇 년 된 병자였다고요? 38년 된 병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가망이 없는 가장 불쌍한 병자였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죄인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셔요. 어떤 한 단계 다리에 힘부터 한번 줘봐. 발가락 힘 한번 줘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뭐 하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걸어봤는지 이게 걸어보는 게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뭘 하나도 모르는 분이에요. 지금 이 앉은 이 지금 38년 된 이 환자의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 분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하나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이.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믿음과 태도입니다. 그 환자는 만일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 그는 완전하게 나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걸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는 걷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걷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 그 사람은 나음을 받았다. 아멘.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해주면 제가 그거 믿을게요. 오른발 발가락 움직이게 해주면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어떤 다른 이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왜 믿은 줄 아십니까?
다른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너무 딴 데 희망이 많아요. 우린 예수님 안 믿고 너무 잘 살거든. 지금 내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우리 집, 우리 차, 내가 쌓아놓은 재산,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 갑자기 찾는지 아십니까? 죽게 생겼을 때 찾게 돼요. 내가 가진 돈 뭐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을 때 아이고 나 죽겠냐고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죠. 왜 그가 예수님을 저렇게 믿었다고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완전히 나았다고 믿었고,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걸어가려고 노력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그 순간,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나중에요 했으면 그는 못 나왔어요.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언제 순종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 순간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지금도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를 얼마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이 저희 교회에 앉아 계신데,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뭘 재고 따지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때 성장해요. 그 시간, 그 순간 노력할 때 성장해요. 그는 노력했고 걷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세포를 살리시고 그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그의 육체를 회복하심으로 그는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믿었을 때 그의 믿음대로, 그리고 그는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적인 경험입니까? 그래야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삶의 평화를 얻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걸어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안전뱅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앉아 있으면서도 앉아 있는 줄도 모르며 살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그냥 괜찮다고, 나는 충분하다고 여기며 살 때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믿는 것보다 나의 경험과 지식, 나의 생각을 의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에 영적인 능력을 풀어 넣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에게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함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짓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해야 할 일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지체해온, 그러나 즉시 순종해야 할 그 일은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서로 진심으로 고백해 주시고 또 결심해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성월 장모님, 우리 손승기 성도님 같이, 강춘호 집사님 같이 하시고, 우리
안미나 성도님하고 하은희 집사님 두 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